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실까?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불리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실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면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너에 대해, 우리에 대해, 아니 이 세상 모든 일들에 관하여 다 알고 계시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 30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털의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사회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혹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불의와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볼 때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혹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그것들을 파괴하는 불의와 폭력 앞에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고 무관심할 수 있는가? 잔인한 살인자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전쟁광들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은 무능함보다도 더 나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을 제가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부모님이 외출하셨다고 친구들을 초대를 하였는데 그 집에서 놀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숨바꼭질이라는 그 게임을 집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모르고 이제 방이 많아서 아무 방에나 들어갔는데 거기가 안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안방 뒤에 이러한 서랍장 뒤에 숨으려고 하다가 그만 제가 실수로 도자기를 깨뜨린 겁니다. 도자기를 이제 탁 촉푸석 하고 이제 떨어지니까 저 너무 어린 마음에 놀라서 딱 보니까 이게 금이 가고 약간 그 주둥이 있는 부분이 몇 조각이 이렇게 난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그 도자기를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각들 놔두고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선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놀다가 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제가 저희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다음날 친구가 학교에 와서 어제 안방에 있던 도자기가 깨져 있었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표현대로 정말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막 나. 그래놓고서 엄마가 따끔하게 혼내시더니 마지막으로 한 말이 누가 그랬는지 내일 학교에 가서 당장 알아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혹시 네가 안방에 들어가서 네가 깨트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만 아니 나는 절대 아니지. 난 그 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 라고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의 집에는 다시 놀러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어머니가 너 그날 우리 집에 왔었니? 하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대질 질문을 할 것 같았고,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범인은 반드시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그 법칙을 제게 끌기 위해서 나는 그 집에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가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그 무엇보다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아버님이, 친구 아버님이 되게 유명한 변호사이자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친구의 아버지가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범인을 알아보지 않을까. 믿음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그 아버님은 절대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미제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범인이었던 저는 비록 불의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처음으로 감사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것에 일일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로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불공정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러한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준 누군가가 그때마다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평화가 아닌 공포의 도가니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아신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통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이 땅의 일들과 고통스러운 자녀들의 삶을 그저 방관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이 관여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과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예수가 보여주신 그 길을 중심을 잃지 않고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과 강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은 그 길을 걸어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존재였고 성령은 육이 아닌 영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존의 실존 속에 눈에 드러나는 실질적인 존재이거나 피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감각과 믿음의 눈 그리고 우리의 선을 넘어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이 있지만 그 신비한 경험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와 교통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쉽게 알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힘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현실의 문제를 영성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세계를 통하여 삶의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고,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배경과 주된 이야기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과정을 간단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게 되셨을 때 마침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나그네를 우물가에서 어느 한 여인이 만나게 되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와 특이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달라는 요청에 그녀는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찌 유대인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모자라 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죠. 아니, 우리들의 현실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다시 말해,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차별이 난무한 불평등의 상황을 끄집어낸 현실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녀의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로 바꾸어 그녀와 대화를 이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너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만약 내가 너에게 생수를 요청한 것이 아닌 네가 나에게 생수를 요청하였다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내가 너한테 주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현실과 상관없는 아주 생뚱맞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 그녀의 현실적인 상황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오히려 그녀의 삶에 대해 통찰력이 있으셨던 예수님이 새로운 구원의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녀의 삶이 여러 남자들과 엮여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여러 남자를 거치며 살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으로도 그녀의 삶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갈급함이 있었고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갈급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녀를 보며 이제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대화의 이끌림으로 인해 그녀의 다음 질문은 더 이상 자신의 삶, 자신의 현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아시는구나,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준다고 하네, 나에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러한 존재에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좋은 남편을 가질 수 있는지와 같은 이러한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배에 대한 물음으로, 다시 말해 온전한 예배,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리라는 소망과 믿음을 드러내며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야기의 전개가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예배의 본질과 구원의 방식을 설명해 주었고,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비로소 그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배자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현실의 문제를 영상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이야기들로 수도 없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이야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영과 싸운 이야기가 나오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사울이 쫓기려 광야에서 살아갔던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영성의 문제로 전환시켜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너와 내가 친밀함으로 풀어나가려면 우리가 영의 이야기로 그 문제를 풀어보자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공통점은 이런 모든 성경 위인들의 삶에서 내면에서 연약함이라는 감정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한계를 통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을 자각하게 될 때 현실의 문제를 영성의 문제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연약함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지한다는 것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경멸하라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죄책감을 갖거나 우울감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실 이러한 경험들을 몇 차례나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만 하셨을 때 가졌던 저의 무력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만 한국으로 들여보냈을 땐 전쟁터로 부모님만 그 전쟁터로 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었을 때 유일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과 내가 지금 얻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것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선택으로 집이 파산될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애원이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입장이 막아설 수 없는 염려와 불안에 갇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 존재에 매달리기 위하여 보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장 무력해지고 연약해져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아야 할 때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 없었던 신비한 세계로 초대하는 영의 이끌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불안을 통하여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세계가 이루어갈 생명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한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막상 우리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내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하고 해결해야 할까? 혹은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과연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잘못같이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아프신 것, 집안이 파산될 뻔한 위기, 하다못해 아이가 아픈 것, 아이가 넘어져서 다친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내 잘못인 것,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 휩싸이게 될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럴 때면 신비하게도 가장 먼저 그 사건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거기서 발생되는 죄들에 대한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가족에 대한 무심함, 교만하고 안일했던 나의 일상, 마땅히 사랑으로 마주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대하지 못한 존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에 대해 무심코 지나쳤던 지나온 일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무력함과 나의 죄로 인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주님께 바랄 수 없는 상태인데 성령이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들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령이 우리 기도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기도의 동행자가 되어 주실까? 그것은 기도가 일방적인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말하는 존재가 아닌 듣고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내 중심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되는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주는 감동과 영광으로 고백되어지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이 나의 인생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모든 상황 속에 길의 인도자가 성령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들의 기도에 같은 참여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듣게 되고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 힘을 돋는더라. 성령이 나의 기도의 주관자가 되면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을 듣고 그 세계의 삶으로 인도되기 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기도로 변환이 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현실의 문제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듣게 된 것을 이해하게 만들며 배운 것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삶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깨닫거나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결국 주일에 들은 말씀을 우리 삶 허공 어딘가에 그냥 연기처럼 보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말씀이 결국 실제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문제를 어떠한 공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해요. 저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지를 못하지만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게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학 공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많이 풀어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승리해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고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허무하게 끝나거나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선포된 그 예배가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씀과 예배의 힘을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모튼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존재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의 살아있는 불완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곧 구멍이자 체험을 요구하는 공백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기도의 시작은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구멍을 내어 공백을 만들어내고 그 비워짐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마저도 비워내고 성령이 나의 삶에 나의 내면에 역사하실 수 있게 오로지 성령과 나의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내면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작이 이루어진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었던 불안과 불신이 강함과 온전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세계이자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나의 의심과 교만을 고백하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참 평안의 세계가 우리 삶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참 평안의 세계를 열어나간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통하여 새로운 영성의 세계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 중에 임하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열심히 걸어내고 있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결정적으로나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저께 제가 찬양에 글을 쓴 대로 여러분이 갈고 닦은 그 돌팔매를 가지고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연약함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멋지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폴 밀러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걱정과 문제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양식과 문의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스스로 앞서가려고 하는 대신 당신 안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다시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드라마는 분명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드라마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평안을 주는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드라마를 기대하고 그러한 신뢰 가운데 참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